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은혜의 신앙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처음부터 마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8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은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혜의 기반한 신앙을 위해 은혜의 신앙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오늘은 은혜를 지속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를 잠시 되돌아 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세상에 이게 걸어가는데요, 막 내가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청년 때 좀 소심함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막 없는 용기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야,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세상의 사람들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전부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회할 때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은혜를 깊이 누리고 나니까요,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고 성경 안에 막 진리가요,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제 은혜 받았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 알아서 잘해 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너 알아서 잘해.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잘하게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잘 살고 있을까요? 세상에 사는 우리가요, 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이 메마르거나 슬퍼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내가 조금 잘 되잖아요. 그럼 남을 무시하거나 으스댈 때가 있고요. 또 교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잖아요.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고 또 함부로 말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가 우리에게 은혜를 확인해야 하는 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확인하고자 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기만 할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휘둘리지 않고 정말 아주 태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손해를 입어도요 용서할 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니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차분해지고 성인군자처럼 행동하고 말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가끔요 이 속 안에 이게 막 격정적인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죠.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좀 차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번 듣다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제가 그러고 말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참 멋있어져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데요. 은혜하고는 다를 때도 저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진짜 엄청나게 바뀔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요.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은혜 받으니까요. 매일 술 먹고 취하고 비틀거리던 사람이요. 어느 날 술을 딱 끊고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걱정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살던 사람이 밝은 얼굴을 하고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가 없고 억울하게 붙잡혔다고 죄송하게 붙잡혔다고 항변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정말로 철저히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고 늘 의롭게 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요. 내가 쌓는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내가 행하는 의로움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비록 의를 행했어도 내 의를 채우려고 하는 죄의 행위였다라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끗이 목욕한 사람도요. 바깥에서 활동하다 보면 땀을 흘립니다. 먼지 뒤집어 쓰다 보면요. 몸이 더러워지고 때가 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갑자기 은혜 받기 이전의 불평, 또 은혜 받기 이전의 분노, 걱정, 그리고 죄의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고 신앙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을 받아도요. 어쩌다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은혜가 메말랐다. 내게 은혜가 메말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의 기쁨으로요. 아주 즐겁다가 갑자기 기쁨이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은혜를 받았어도 심리적으로는 불안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도 기쁘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고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죄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죄의 유혹도 찾아오지 않고 죄에 전혀 노출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죄의 유혹은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이단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요, 교회를 찾아가 갖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요, 목사님이 흉보고 교회 안에서 갈라치기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받을 유혹을요, 예수 믿는다는 바람에 신천지가 유혹을 합니다. 이게요, 은혜를 안 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받을 유혹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마귀가 더 많은 유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요, 내 자존심 무너뜨리고요, 신앙의 정체성마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과연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일까라고 하는 자기 의심이 들도록요, 고민하게 하는 죄의 유혹이 엄청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노출된다는 게요,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도 우리가 완벽한 존재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유혹을 받고 또 죄에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은혜와 상관없는 일을 행하는 것 역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지속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불붙듯 일어나고 마음이 뜨겁고 기쁨이 있는데요, 갑자기 은혜가 차갑게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교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요, 염려와 걱정으로 한숨 쉬며 밤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나를 곡해하는 사람, 나의 옳은 일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슬픈 일을 주시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약함 때문입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죄의 유혹이 아주 우리를 강하게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은혜가 차갑게 식어졌습니다. 그럼 은혜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지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이 생각돼도요,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사실이냐? 우리의 생각이 진리냐? 우리의 생각이 옳으냐?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내가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해석한 게 진짜라는 거야.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다른 해석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내가 해석한 것만 옳아. 그렇게 말하고 은혜가 사라졌어.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야 라고 몰아세우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진짜 다른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저 사람 나하고 달라 그런데 저 사람 나하고 틀려 이렇게 말해요. 부부간에 생각이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부부간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다른 거지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물론 틀린 거는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지지 못할 때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요 반드시 그 맞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은혜를 지속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지속시키실까요?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중에 나타나는 문제들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딘가 빈틈이 생겼다, 이게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살짝 빈틈이 생기면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닌데 뭔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 줄기에서 살짝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끈으로 이렇게 좀 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웬걸 그 가지에도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포도나무의 가지가요 줄기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 가지가 말라서 비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사람들이요 떨어져 나간 가지를 모아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요 화력이 좋으면 땔감이라도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땅에 버려지면 썩어갖고 거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 하듯이 그냥 모아다가 불태워 버리고 맙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즉 믿음을 버렸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좀 식었다 그랬고 내가 이제 은혜가 나로부터 사라졌어, 은혜가 나에게서 없어졌어, 나는 이제 은혜하고 상관없어, 나는 은혜 바깥에서 살 거야, 나는 믿음 버리겠어 라고 믿음을 버리고 살면 그게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어떤 내 환경 또 나의 어떤 이 건강 또 어떤 나의 배움 이것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좀 부족할 수 있지만요 나는 나대로 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심이 있는데 그 쓰고자 하심은 뭐냐면 은혜 안에 있으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이미 받은 은혜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은혜는요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그냥 내 삶에서 내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은혜가 좀 메마른 것 같고 좀 식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환경이 찾아왔으므로 다시 은혜를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요 예수님이 꽉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열매가 생겨납니다. 말로서 사람을 감화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 배려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듯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역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합니다. 근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데도요 마치 떨어져 나간 것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 열매를 따려고 가지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가지가 흔들립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갖고 포도원에 불어 제끼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막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데 악한 마귀가 와서 막 우리를 흔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잘못해갖고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고 막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 왜 믿는 사람답지 못하냐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도 사실은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예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신앙,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 곧 은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들며 은혜의 신앙을 지속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분별하여 거절하게 하는 지혜, 은혜를 사라지게 하려는 외압도 강하게 거부하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로 사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에 계신 분, 즉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은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닫게 해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모두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했지만 당신이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셨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기에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나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환경을 너무 생각하면요 은혜의 생활이 소홀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열심히 살려거나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사셨어요. 또 의롭게 사셨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았는데요.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열심히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행동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성, 아버지 안에 있는 소속감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안에 사셨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신비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 신비한 관계,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 포도나무 이 본문 5절에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아주 신비한 연합을
형성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표준, 핵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무한하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아기가 울면요, 엄마가 아기를 꼭 안아줍니다. 그럼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안에 있으면요, 안심이 됩니다. 울다가도 그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품어주심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아는 순간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안심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받아 그 안에 거하고,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계명이 뭘까요? 10계명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세상에 확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은혜의 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8절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의 지속은요, 내가 한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절에는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신앙, 은혜의 지속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사라졌다가 다시 찾아오고 또 옛날보다 더 기쁘게 느껴지고 더 크게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당신의 제자가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요, 과연 당신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이방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맞네 라고 불신자까지 인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하면요,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경험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요, 단발성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는 은혜인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께 소속되는 은혜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꾸준하게 기억하고 또 인식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품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지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속하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로서 나무와 가지를 돌보심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붙어있으므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지속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열매를 맺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워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신앙생활로 나타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었고 영생을 확신하오니 이 땅에서 믿음의 결과를 거두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가지신 기쁨의 요소와 대상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품으시고 주님 안에 저희가 속하게 되었사오니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처럼 저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은혜가 아닌 가정과 생활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예배 시간에만 은혜가 아닌 매일의 순간마다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지속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